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계실 때에 사람이셨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누구한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살을 뜻합니다. 영과 반대되는 물질적인 바로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지니셨으며 인간이 느끼는 애정, 감정, 지성,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가지고 계시고 또 어려움이나 고통도 똑같이 우리 사람과 느끼시는 사람이시라는 것. 히브리서에 말하는 인간의 대제사장이시니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감정과 고통, 슬픔,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 연약함을 지니신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로 계셨지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라는 이 나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본문 보면 뭐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뭐 하실 분이요? 구원하실 이라고 했으니까 구원하실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아들이시니까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주시는, 다시 살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심한 통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큰 부르짖음과 울음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개역 성경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그랬죠. 심한 통곡, 눈물, 사실 반복적이죠.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만큼 절규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곡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부르짖음인데 자신이 억지로 외쳐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극도의 그 긴장감과 고통 가운데서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을 쓰지 않아도 이 속에서 너무 긴장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통곡이 나온다라는,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외침의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말씀 대신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치면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눈물 속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보통 우리의 기도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보통 개인의 욕망, 개인의 소원, 개인의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큰 소리치고 몸부림치면서 많은 콧물, 눈물, 아주 핏물까지 쏟아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의 간구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이루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쓴 잔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죽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룰까봐 생기는 위협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그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이제 그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그 귀를 잘랐습니다. 그 귀를 잘라진 귀를 주워서 붙여주면서 칼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 고난의 이 쓴 잔, 십자가라는 이 쓴 잔, 이거를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의 잔, 이 쓴 잔, 자기가 마셔야 할 잔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다른 잔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본인이 마셔야 할 잔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과 수치, 심한 갈등, 손발에 못 박혀 뚫리는 이 고통, 아주 침뱉음을 당하는 수모와 이 구타를 당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조소당하고 십자가 자체의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두려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라는 잔인한 고통,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것을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심판을 상징하는 그 고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능하다면 이 쓴 잔을 피하거나 옮기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온 몸에 쏟아져 내릴 이 인류의 죄악의 형벌, 진노의 그 하나님, 그 진노의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분노를 쏟아놓는 그 형벌의 그 고통, 이거를 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부터 고난이었어요. 단순히 십자가만 고난이 아니라 그는 삶에서도 고난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기도도 피 쏟아서 기도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도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형벌의, 죄의 형벌의 무게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부어지는 이 죄의 형벌의 값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면서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통곡하고 눈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의 진노를 쏟아놓는 그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이 그 주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니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을 사람 대신에 주의 진노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주의 형벌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자기가 범죄자로 자청해서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형벌의 쓴 잔을 어떻게 해요? 감당을 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육체를 가졌잖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똑같은 고난을 당하니까 이거를 능히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본인이 감당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을 버려 많은 사람의 진노의 형벌에 쓴 잔을 대신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심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심한 그 통곡과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 간구의 소원을 응답받은 이유는 뭐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쏟으면서 하시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그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 그의 경외하심 때문에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무서운 그 형벌의 진노의 잔을 자기 몸에 쏟아 부을지라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 간절한 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심이었죠.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막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으로 진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그 경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힌 길이 형통하게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을 간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자기를 통해 이루게 해달라고.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매일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좋지만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구하지 말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규의 기도, 신음하는 기도, 이 고통의, 이 고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감격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는 다시 살릴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어디죠? 모리아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순종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에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에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된 그 약속을 받고 실제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인정돼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더 좋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에서 두 가지 응답 받았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더니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생명을 얻었어요.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가정의 분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심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남편, 자녀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도 어마어마한 죄 속에 살고 어마어마한 죄의 형벌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영적 도탄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정말 통과 눈물을 많이 쏟는 만큼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 주일 학생이든 청소년들, 청년 심각합니다. 학교 폭력, 폭언에 협박하고 돈 뺏고 깡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술, 담배 먹는 애들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술, 담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마약 먹죠. 이성 문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담배 피는 아이들 한 50% 이상은 혹시 될런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 같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심각해요. 부모들 잘 모르는 사람도 많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이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아주 유리방하면서 고통 속에 죄악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기도로 방탕과 세상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읽은 내용에 그 일기지만 이것이 생각났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드린 까닭입니다. 당신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욱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당신을 통하여 얻은 신앙과 영의 능력으로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에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꿈을 통하여 나의 어머니에게 미래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릇되고 어두운 길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고 어머니는 그 말이 듣기 싫고 참을 수 없어서 홀로 눈물 지으며 기도하셨습니다. 방탕자죠. 이미 10대 때 장가가서 살죠. 10몇 년을 방황하는데 33세, 34세까지 돌아오기까지 그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렇게 눈물에 예수님처럼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거스틴 어머니는 얼마나 눈물로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눈물을 쏟아 수십 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돌아와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받침대가 눈물을 흘려서 썩는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눈물을 그냥 사탕만 묻혀놓고 껌이나 붙여놓고 반질반질하면 안 되죠. 눈물을 쏟아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절규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가정의 식구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하고 상처받지 말고 눈물 쏟아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이 고난의 기도 절규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고집이 센 사람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처럼 아주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절규하는 심각하게 정말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할 때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그 구원의 기도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들도 방황하고 딸도 방황하고 엄마도 방황하고 아버지도 방황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한나처럼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술 취했다고 오해받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하게 아주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입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술 취한 걸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가정에 분명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술 먹던 자녀들, 담배 피던 자녀들, 세상으로 방황하던 자녀들, 이성 문제 심각한 자녀들 다 회개하고 돌아와 분명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가정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눈물 정말 심각하게 줘야 돼서 진노의 잔을 쏟아본 예수님이 그 몸으로 받아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잔을 자기 몸에 받는 것처럼 그 죄악의 그 진노를 내가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기도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절규하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눈물을 쏟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삶